우리 또 고백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날마다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아무리 찬송해도 진짜 부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 현실 하나님 절대로 도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먼저 보고 하나님 그 다음에 볼 것이냐, 하나님 먼저 보고 현실을 볼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현실이 더 큰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가 현실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현실을 다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축복의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GT 말씀 내일 말씀인데요. 우리 28절부터 46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그 28절부터 31절까지 읽고요. 그다음에 우리 42절부터 46절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그 역사서는 쭉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심 부분만 읽어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교독 먼저 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예, 자 우리 조금 내려가서요. 이제 심의를 처형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42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심의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심의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매 그가 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다윗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열왕기 보고 있고요. 2장 이제 보고 있습니다. 2장에 이제 시작할 때 내용은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유언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 더 부탁을 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세우라.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진행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론상 있어도 하나님 실제로는 없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준비 잘하면 실제로는 없는 거죠. 이론상만 있게 하시고 실제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비유하면 되냐고 하면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요. 요즘 막 축구가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기는 팀이라고 해서
여러분 반대편이 한 번도 하프라인을 못 넘어오던가요? 아니요. 하프라인도 넘어오고요. 골대 가까이도 오고요. 슛도 하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이기는 팀은 막아내고요. 지는 팀은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 골이 들어가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대하라고 하냐고 하면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는요. 여러분들 공격이 이론만 있고 실제 없게 해주세요. 아니요. 실제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열매 있는 일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사단이 미친 듯이 공격합니다. 그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열매 있는 일에 수고한 적이 없다는 뜻도 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별로 안 했다는 뜻도 됩니다. 공격 있습니다. 공격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사단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담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듣는 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듣는 거는 하는데 순종은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집 진짜 잘 짓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재산은 뭐냐고 하면 순종한 만큼만 우리 재산입니다. 들은 만큼 우리 재산 아닙니다. 아는 만큼 우리 재산 아닙니다. 순종한 만큼 우리 재산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상급 주실 때 말씀 순종한 만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언이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세 번째 유언이 공의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윗이 이제 임종은 하지만 자기 개인의 한계 때문에 세우지 못한 공의가 있었고요. 시대의 상황 때문에 세우지 못한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 한 매듭을 짓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는요. 공의가 시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나라는 다윗의 나라에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로 옮겨갔는데 시행되어지지 못한 공의가 있다고 하면요.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공의를 행하라고 하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두 사람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압. 두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이. 그리고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공의를 세워달라고 부탁할 때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르실레. 약을 좀 바르실래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리다기죠. 아니요, 제가요, 여기 오늘, 우리, 출판사, 우리 잡초 뽑았는데 무슨 희한한 잡초가 있더라고요. 잡초만 그래서 뽑았는데, 이렇게 쭉 뽑았는데, 풀잎에 살짝 되었는데, 막 진짜 벌한테 한 10방, 20방 쏘인 것처럼, 막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막 계속, 지금도 뜨거워요. 그래서요, 이게 파스 발라도 뜨겁고, 이렇게 한번 하면 또 뜨거워요. 막 이렇게 막 바늘이 한 10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파스만 발랐더니 우리 목사님이 조금 전에 저녁 먹고 오면서 전 목사님이 약을 바르시라고 이래가지고 그 약국 가서 약을 발랐더니 조금 덜해요. 바르실래?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르실레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이름이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 곽 기사님 빵 터졌어요. 네. 예, 저의 행복입니다. 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부탁하는데,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가, 요압에 대한 공의를 세워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우리 2장 5절부터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할게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이 요압에 대해서 공의를 시행해 달라는 부탁이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에 대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이제 그 부탁하죠. 교독을 할게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거 매듭 짓지 못한 악의 문제입니다. 자기 개인의 허물도 있었고요. 이 다윗의 또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 임종하는 순간에도 원한이 돼서가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데 있어서요. 딱딱 그 대나무 매듭 지어지듯이 매듭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진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것이니까 공의를 시행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이제 공의의 시행 중에 두 개는 이제 심판해 달라는 거였는데 한 개 7절에 중간에 나왔죠, 그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란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보복받을 자에게 보복이 임하는 것이지만 보상받을 자에게 보상이 임하는 것도 공의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 참 그 보복받을 자는 참 많지만 보상받을 자는 참 적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르실레라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이미 죽었지만 다윗이요 그의 아들들 챙겨서라도 꼭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가 있을 텐데 드러날 때에 보상받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실레는 간단하니까 한번 좀 찾아보겠는데요. 바르실레가 누구냐고 하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다는 것은요. 사실 요단강 동편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심리적으로는요. 100%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긴 겁니다. 끝장이 났습니다. 다윗의 용사 충성된 사람 소수만 그를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이 요단 동쪽의 부호였던 이 바르실레가요.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부자들은요. 아주 정보에 빠릅니다. 왜냐고 하면 어디 줄 서야 되는지를 부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근데요. 부자인데 정보에 빠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익에 빠른 게 아니라 의에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지금 공격을 당하니까 도와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오는데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요.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뭘 가지고 나왔냐고 하면요. 뒤에 이제 리스트가 쭉 많은데요. 시작할 때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그 다음에 이제 29절까지 가면요. 29절 한번 볼까요? 막 쭉 많이 나왔는데요. 침상과 대야부터 시작해서 막 물품 리스트가 쭉 나왔는데 이는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이제 다윗과 무리들이 넘어왔는데요. 정말 패잔병이고 아무 준비 없이 넘어온 거 얼마나 고나고 시장하고 목마를까 생각해서 온갖 알뜰알뜰하게 챙겨왔는데 그 중에 백미가 뭐냐고 하면요. 시작할 때 침상과 대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왔으면 왕이 누울 침상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또 침상도 침상이지만 우리가 자기 전에 발을 또 씻고 좀 손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실제로 딱 이게 대야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야 생각하고 대야 가져왔다는 것은요. 정말 이렇게 되게 섬세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이게 두고두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대야 챙겨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을 잘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섬김을 잘 하는데요. 뭐가 필요한지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이익에 민감한 게 아니라 의에 민감하였고요. 두 번째는요,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섬세했습니다. 우리 성경 표현에 주밀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네가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수넴 여인에게 너는 섬김에 있어서 주밀하도다. 그러니까 너무 주도 면밀하다고.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한 거. 엘리사는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침상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줄 알고 딱 섬겼는데 바르실레가 이런 이렇게 주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백미는요, 기적적으로 여기서 역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모든 여기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건너와가지고 모셔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모셔서 다시 왕으로 이렇게 모시고 갈 때 여러분 다윗이 누가 제일 고맙겠습니까? 바르실레가 고마웠겠죠.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고, 왕궁으로 가자고. 자기가 아무리 이 지역의 부호라고 해도 왕궁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또 자식들 교육을 생각해도 미래를 생각해도 왕궁이 훨씬 낫잖아요. 가시자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가 사무엘하 19장 35절부터 3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 제안을 받은 우리 바르실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하면서 3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하면서 그가 여러분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요단강 가까지 나온 이유는 당신이 넘어가는 거 환송하고 싶어서 그렇지 그 묻어서 얻어타려고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다윗이 유언을 할 때는 이때로부터 한 8년, 9년이 지난 때입니다. 돌아와서는 다윗도 경황이 없어서 하나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챙겨달라고도 한 적 없고 챙겨주기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실제 챙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임종하기 전에 딱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바르실레 자녀들은 반드시 챙기라고. 그게 공이라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네가 그 일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기 때문에 축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바르실레의 섬김, 의로운 섬김, 세밀한 섬김, 빈 마음의 섬김,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죠? 바르실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볼 때마다 나도 바르실레 이렇게처럼 섬기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요압과 심의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공의를 시행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을 딱 듣고는 솔로몬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요압을 확 잡을까 이번에. 국정을 한번 뒷조사를 좀 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심의를 확 잡아버릴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요. 단지 나는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지.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그 솔로몬이 머리 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담대하라, 순종하라, 담대하게 그리고 순종하면서 공의를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언을 딱 받았는데 일은 사단이 알아서 벌립니다. 죄악은요 절대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스스로 심판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이 반석 위에 떨어지는 사람 머리가 깨어집니다. 진리가 반석인데요. 반석을 향해서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음모를 꾸미잖아요.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고 거의 통할 뻔했습니다.
어머니, 그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 나왔는데요. 바세바가 턱 나오니까 일단 긴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한 번도 그 어머니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 아도니아는 장성했고, 게다가 바세바는 사실 이제 불륜을 통해서 들어온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어머니인 경우이고,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 대우를 못 받았고, 이렇게 뭐 화평을 위한 거냐 이렇게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화평이니다라고 하면서 아도니아의 말 속에 보면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 이 나라도 내 거였고 왕위도 내 거였고 백성들도 다 내 편이었는데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빨린 말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부탁이 하나 있으니까 제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아마 그 지혜가 없는 바세바 입장에서는요, 어머니 대우를 안 하다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내가 이제 드디어 좀 인정받는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12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그 옛날에 뭐 수렴청정이라는 것도 있고 섭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자꾸 부탁받는 자리에 서니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뭐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듣고 보니까 그 마지막에 다윗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있던 동료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거니까 뭐 별거 아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요, 솔로몬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하지 아니하리이다. 작은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내용이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한테 달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왕의 마지막, 어쨌거나 관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여인이었고요, 백성들도 다 아는 그를 아도니아가 가져간다. 이거는요,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이게 저 사람이 왕권을 가져갈 게 맞았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었고요. 지금 어머니인 바세바가 분별이 안 됐다고 하면 12살밖에 안 된 소녀는 뭐 남녀 관계 이런 미묘한 게 이런 잘 모르니까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음모를 다시 왕위를 되찾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일환이고요. 이 음모 뒤에는 반드시 종교 권력자인 아비아달과 특별히 정치 권력자인 요압이 다 결탁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했습니다. 담대하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딱 분별력을 딱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그가 형이니까 그를 위해서 왕권도 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비아달 요압을 위해서도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나한테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아도니아가 행했으니 그가 오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를 심판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일에 사실은 직결되어 있던 또 한 사람인 요압을 심판하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오늘 본문으로 갈까요? 자, 소문을 딱 들었습니다. 찔리는 게 있죠. 다 자기가 꾸미는 건데요, 안 통했습니다. 자,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29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냐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요압이 딱 이 소리 듣자마자 아도니아가 죽었고 아비아달이 이제 그 파직됐다는 이야기가 딱 듣자마자 바로 제단 뿔을 잡아버렸습니다. 제단 뿔을 딱 잡으니까 왕은 가서 이렇게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죽이되 보통은 이제 제단 뿔을 잡고 있으니까 데리고 나와서 뭐 왕 앞에 데려가서 심판을 받고 죽인달지 해서 나오라고 했더니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이러면서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딱 잡고 있겠다는 겁니다. 아니라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내가 설교하다가 죽겠노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죽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하다 죽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빨리 가야죠. 뭘 설교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요압이요 여기서 죽겠다는 말은 뭐냐고 하면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라섰는데요. 아무래도 이 성막의 제단 뿔은요 성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에 보면 무지한 자가 이 뿔을 잡고 있을 때는 절대 죽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 보면 죄가 있는 자가 잡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에 만약 있는데 여기서 죽이면 부정탄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게다가 솔로몬 되게 어립니다. 그러니까 브나냐가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 일이 쉬울 텐데 안 나오니까 브나냐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왕이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도 글쎄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좀 사람 들어뵈서 떼내 뭐 이렇게. 근데 또 이게 성막인데 함부로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되게 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애가 두려워서 이게 좀 거룩한 이런 곳에 이렇게 함부로 못할 거다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자꾸 안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어쨌을까요? 한번 기억하십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는요 진리를 알면요 담대하면 됩니다.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히 요압은요 개죽음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래 붙잡고 죽겠대. 가서 죽여버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전혀 난처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요 잘 모르면요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막 이렇게 말할까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그 보면 요압이 하나님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요 이용해 먹으면서도요 또 그러면서도요 막 공포는 또 많이 심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는요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그런 진짜 사악한 짓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요 무슨 어디 기독교의 가르침에 경건이라는 게 성속이 따로 어디 있으며 영육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모두 거룩한 것이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성전도 무너뜨려도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 가서 죽여버려. 깨끗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담대함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하라. 순종하라. 네, 여러분 그 말씀 우리 교우들이 말씀 들을 때 되게 똑똑해요.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네, 감사하고요. 근데 한 명이 좀 졸립니다. 졸지 마세요. 자, 예. 말씀 들으러 와서 졸면 진짜 그 습관되어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살펴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자, 졸지 마세요. 자, 요압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 자, 3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자, 그리고 죽이는 데는 죽임의 이유가 있는데 무지한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 다 군대 장관이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넬, 아마사, 이 두 사람을 죽였는데 일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요압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했던, 그리고 이제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쪽을 이제 차지하고 7년간 왕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군사령관이었는데요. 사울의 군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이 계속 존속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거 다윗에게 복속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아브넬이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기 복속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복속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막 화평 조약을 맺고 돌아갈 때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이라는 뛰어난 이렇게 군인이 있었습니다. 옛날 전쟁할 때 아사헬이 막 이 아브넬을 끝까지 막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야, 근데 이 사실은 그 다 혈족 관계가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 전쟁터에서 항상 보던 관계니까요. 아사헬한테 이야기죠. 내가 너 죽이면 너 형 내가 어떻게 보겠냐.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라고, 나 죽인다고 막 쫓아오다가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그 죽인 그 복수심이 계속 있던 차에, 또 사실 뭐 정치적 그런 것도 있겠죠. 이 사람이 와서 지금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되면 또 미래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화평 조약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왕이 부르셨다고 하면서 불러가지고는 찔러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노 때문에 죽인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사는 누구냐고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라 전부가 넘어간 겁니다. 왕은 이미 쫓겨난 겁니다. 그때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전체가 요단 동편에 있는 다윗을 모시러 왔을 때, 다윗이요, 이 아마사를 그대로 네가 그럼 군대 사령관 해라.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어떤 표현으로 네가 군대 사령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는 실은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질투심이 불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반역의 함께 일어나게 됐는데, 이 반역 때에 이제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되었을 때에 가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사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분노와 질투심 때문에 죽였는데, 그러면 다윗이 심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왜 못 심판했냐고 하면, 여러분, 이 요압은 성경에 참 생각할 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근래에 우리나라의 JP 씨께서 돌아가셨는데, JP는 요압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킹메이커 역할들을 계속 뒤에서 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요압은 그보다 훨씬 더 좀 센 인물입니다. 왜 요압은 좀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인물인데요. 보십시오.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제 통화방국이 되는데 막 처음부터 막 진짜 큰 파장을 내놨는데요. 다윗이 왜 처리 못했냐고 하면, 조금 지나서,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거 묻으려고 할 때 요압한테 부탁하잖아요. 암몬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편지해가지고 밧세바 우리아,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시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같이 죄와 결탁하고요. 게다가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였는데, 실제 암몬을 이제 정복을 할 때 보면요, 또 요압이 사실은 훌륭한 면이 되게 많아요. 암몬 정복은 요압이 거의 다 혼자 다 했거든요. 정복 끝자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그냥 그간 인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저거 너무 난처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평생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저거 통합하는데 자기 개인의 분노로 일을 다시 나라 쪼개질 뻔했는, 그것도 실제 잘못했죠. 근데도요, 자기가 죄 지을 때 부탁을 했죠. 게다가 이 사람이 공을 세워놓고 나서는요, 모든 공을 자기에게 다 돌리죠. 그러니까 요압 그러면요, 이게 뭐랄까, 함부로 그냥 미워 죽겠어 이럴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압살롬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압살롬 반역도 보면 다윗도 잘못했지만 요압도요, 아주 요물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인 다말이 이복 남동생인 암논에게 이제 이렇게 급탈을 당한 것을 보고, 근데 아버지가 암논도 뭐 이렇게 책망도 안 하고 하니까 불러가지고 죽이고는 도망을 갔죠. 근데 뭐랄까, 다윗이 압살롬이 도망을 가고 나서 막 끙끙 앓으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 보고 싶어서 끙끙 앓으니까, 그래서 무슨 그 여인을 하나 이제 뭐 변장을 시켜가지고 왕 앞에 보내가지고 뭐 전쟁에서 뭐 아들을 잃었는데 뭐 남은 아들이 뭐 어떻게 되면 이제 아들 하나도 없어지는데 막 울고 하니까 그 돌려주라고 할 때 탁 바꿔가지고, 당신의 아들 왜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를 요압이 다 이게 기획을 했던,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엄청 좋아요. 왕이 뭘 원하는 줄 알고 압살롬 불러오게 한 사람이 요압이고요. 근데 불러왔더니 그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내 머리 좋아서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요압이 잘한 것은 그 반역 때에 압살롬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다 넘어갔는데도 다윗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이 다윗을 진멸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으로 군대를 확 이끌고 들어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완성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때 다윗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든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물론 죽이지 말고 데려와서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을 텐데, 요압이요, 압살롬이 안 죽고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머리 자랑하다가, 머리 막 아름다운 막 이렇게 머리 날마다 이렇게 머리가 뭐 엄청 머리가 엄청났나 봐요. 근데 머리가 걸려가 대롱대롱, 여러분, 잘난 것 때문에 죽습니다. 대롱대롱 하고 있는 것을요, 사람들이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으니까 뭐 걸려있다고 가더니 푹 찔러 죽이는 게 요압입니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니까 왕이 막 뭐라 말은 못해. 왜냐하면 지금 큰 반역에서 자기를 건져줬으니까. 근데 압살롬 죽었다고 죄송해요, 막 질질 짜고 있으니까요, 이 요압이요,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9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6절 7절. 막 울고 있으니까요, 교독할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7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말은 안 틀렸어요. 그죠? 왕이 질질 짜고 있는 게,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다 말아먹은 아들 죽었다고 울고 있으니, 여러분, 자기를 막 끝까지 생명 걸고 도운 군사들 얼마나 사기가 빠지겠습니까? 근데요, 요한 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왕이 만약에 지금 나가서 제대로 안 하면 한 사람도 안 남을 거고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앞으로 더 화가 심할 거다. 이건 뭡니까?
이거 완전히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요 말 안 틀렸어요. 이 사람 말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근데요 이 사람 속에요 왕에 대해서요 조종하고 왕위에 이미 높아져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미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될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어요. 대신에 옹졸하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 군대 장관 시키기 싫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반역했던 군대 장관이 이쪽에 있었는데 아마사가 넘어오면서 전부 다 왕께 다 복수하겠다고 하니까 네 군대 장관 하라 이렇게 된 게 이건 사실 옹졸한 복수예요. 요압이 너무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네 해라 이렇게 했더니요. 그거 요압이 결국은 찔러 죽이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늙어서도 못했지만 다윗이 막판에 또 대단한 실수를 하나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를 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몇만 명이 죽었죠. 17만 명? 어쨌든 엄청나게 죽어나가는 이 막 재앙 앞에서요. 남 심판하기는커녕 내가 지은 죄가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리고 그때 요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압이 그 인구조사할 때요. 사무엘하 24장 3절 보면 이 사람 되게 똑똑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에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인구가 1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조사하지 마십시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일일이 맞는 말만 합니다. 그래도 왕이 막 비를 꽂혀가지고 해! 했더니 하면서 일부러 태업을 해가지고요. 베냐민 지파하고 또 레위 지파는 다 빼버리고 뭐 이랬던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요압은 단지 악인이라고 하기에는요. 하는 말들이요. 되게 훌륭한 말이 많습니다. 왕에게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이거 안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압살롬 반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냥 신앙을 떠나서도 그러니까 감각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것도 알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죄로 얽혀 있고 실패와 실수로 서로 물리고 묶여 있으니 다윗이 요압은요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다윗과 요압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다 도찐개찐 아닙니까?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실수했고요. 특별히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요. 그 요압과 결탁해가지고 이런 짓을 한 거 보면 똑같은 죄인 맞는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요. 끝까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 그래서 겸손한 죄인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려고 또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해서요. 요압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는 철저하게 교만했고요. 그는 철저하게 왕을 조종하려고 했고 사실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은요. 아도니아의 편에 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라고 하는 그 아비삭 달라고 하는 그거 음모 이렇게 아주 은근슬쩍 넘어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재단 뿔을 잡고요. 뿔을 잡은 상태에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정말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를 들면 부모라도 내가 참 진짜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난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자녀들에게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요압처럼요 교만하고 조종하는 사람 될 것이냐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압은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요압 되는 모습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이고 세워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요압 같은 사람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교회마다 있습니다. 요압, 진짜 요압 있어요. 보통 그런 사람 요 앞에 딱 앉습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요압석이라고 있습니다. 딱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 어쨌든,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도록, 그러니까 득세하도록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특별히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감독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잘 섬기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꾼으로 세우는 것인데요. 아무나 일단 세우지 않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세워놓고 나서 잘못된 사람을 세워놓고 나서 바로 고친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여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간섭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간섭이 아니라 동참이 바른 번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며. 그 사람 죄 지을 때 나도 같이 지어놓고 나면요. 나중에 내가 공의를 시행할 때 시행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끌려가게 돼요. 다윗 꼴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그것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기회 주셨을 때 담대하게 공의를 시행할 수 있었죠. 동참해서는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샴푸 많이 하고 샤워 많이 하고 정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결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또 보고, 여러분이 자꾸,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기요, 뭐가 막히면 내 생각으로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앞에 보면요, 다 드러나면 화들짝 놀라면 고칠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하면요, 나는 무한히 나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구름이 담는 넘어가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비참한 이 요압, 괴물, 참 선하게 시작했다가 괴물로 끝난 요압, 정말 교회 너무 많습니다. 교회마다 문제는 거의 요압의 문제입니다. 요압의 문제, 요압 나오지 않도록, 요압 되지 않도록 정말 내 안에 있는 요압의 요소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심판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한 시므이가요. 자, 시므이가 누군지는 아시죠? 사울의 가문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넘어갈 때요. 강가에 서가지고, 강가는 이제 다시 넘어오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강가에 서가지고 쭉 다니면서 막 저주를 했죠. 네가 무지한 피를 흘려서 그걸 네가 당하는 거라고. 그 무지한 피는 뭘까요? 사울 왕조, 자기 이제 사울 왕조에 속했으니까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피망하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또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할 때 지금 이 민족 전부 다가 반역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용서하는 입장에서 와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화해 모션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너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럼 그냥 말했으면 그냥 지키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죽으면서까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예루살렘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밖 중에서도요. 37절에 보니까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면은 바로 그 자기 고향인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 사울 왕조죠. 베냐민 지파 바후림 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 그 세력과 결탁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나가지 마. 특별히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라고 해서 이제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38절 한번 보십시오.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몇 년? 3년.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요,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3년. 이게 3년이라는 단어가 거의 많이 이런 때에 거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업무를 꾸며가지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 다시 반역으로 의심받을 일 하지 마. 예루살렘 나가지 마. 이렇게 딱 해놨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3년 지났을 때 종이 이 그 블레셋 쪽에 그 소왕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자 시므이가요 3년이나 지났고 해서 40절에 보니까 종이 도망을 갔으니 40절에 보니까 종 찾으려고 이렇게 가게 되죠. 40절 한번 볼까요?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여러분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종을 달라고 할 정도인 거 보면 아직도 권력이 상당히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죠. 근데요, 뭐랄까, 돈은 너무 크고 명령은 너무 사소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어. 이거 사. 젊은 것이, 어린 것이. 다윗 왕도 내가 주물락주물락 했는데, 아이고 참. 시간 제일 처음에 좀 무서워하다가 3년 딱 지나니까요. 명령은 너무 소홀히 여기고요. 권위는 너무 소홀히 여기지만 돈은 너무 중요해요. 명예는 너무 중요해요. 나를 감히 배신을 하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탁 가서 왕한테 딱 나가서 단판 지어. 난 누군지 아냐고. 지금 이렇게 개털처럼 보이지만 나 왕족이었다고. 우리 종들이 갔는데 그거 둘 거냐고. 당장 달라고. 단판해가지고 쫙 때리고 기분 좋게 팍 왔죠. 심판은요, 결국은 자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초하는 데는요, 오늘 여기 시므이에게서도 보이는 것은요, 교만이죠. 교만이고 불순종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죠. 자, 이렇게 되어서요. 자, 우리 42절부터 보면 이제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할 말 없습니다. 이건 진짜 무슨 터집 잡는 게 아니라 정말 빼박 팩트죠. 그냥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4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맹세, 명령, 하나님 말씀 버린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제가 44절 읽고 46절 우리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시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4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만약에 시므이가 막 저주했는데요. 진짜 회개했으면요. 그거는 마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요. 근데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아직도 저주하고 있고요. 그냥 단지 살기 위해서 액션을 취했을 뿐입니다.
솔로몬이 불꽃 같은 눈으로 분별합니다.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심판은요, 악이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음모를 꾸며서 올가미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걸 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이 그 악한 자의 차이가 참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요, 시므이에게 저주를 받을 때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사울 왕조의 피를 흘리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전쟁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7년 동안 남부 헤브론에 있을 때 북왕조 아직 이스보셋 그냥 껍데기만 있는데도요, 한 번도 전쟁 안 했습니다. 북왕조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시느냐, 여러분들도 부당하게 저주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대답을 시므이와 다른 점이 이런 점이죠.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주하는 거 당연해. 사람이 겸손하면요, 자기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아들한테도 지금 반역을 당하는데 이거 당연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 말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허용해서 하는 이야기니 내가 들어야 돼. 놔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까지만 끝나면 약간 자학적이죠.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여기가 고수들의 한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혹시 겸손한 사람이 왜 고수냐고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단 말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또 이 일의 근저에 다윗이 밧세바 때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한 죄악을 백주대낮에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한다는 게 아니라 죄를 철저히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를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성숙하게 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저주하는 시므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저주받는 다윗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내 봐도 돼. 괜찮아. 놔둬.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아요, 얘가. 하나님도 보시고 자기 새끼를, 자기가 기름 부은 종을요, 해도 너무하게 저주하는데 다윗이 화를 내면 하나님 화가 나다가도 그래 그냥 뭐 도찐개찐이네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텐데 다윗이요 하나도 화 안 내고 그냥 다 괜찮아 라고 하되 혹시 하면서 하나님 한번 딱 쳐다보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얘가 확 깎아서 너무 모욕을 하니까 사실 내가 범죄했지만 지금 저 모욕은 너무 심하니까요.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그냥 그건 아닌데 이것 봐라. 내가 내 아들이 내 종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건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렇게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원수를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 그리고 임종 때 부탁했더니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것도 음모 꾸민 거 하나도 없잖아요. 3년 충분히. 근데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 그때도 다윗 왕을 얼마나 멸시했으며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지금도 솔로몬의 명령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며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 심판은 자기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축복도 그런 점에서요. 다윗이 이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실은 오늘 제가 오늘 본문, 그러니까 금요일 본문, 토요일 본문을 보면서 지금 3명이 다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4명이 심판받았는데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막 고통스러운 일들, 이제 뭐 시간이, 여러분, 그냥 그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십니다. 근데 시간을 두시고 나면 딱 정리될 때가 있습니다. 딱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을 보면서 되게 많이 들고요. 근데 심판할 때 아싸,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실 일단 여러분 심판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요, 할 수만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나를 보면서, 여러분, 심판한다고 하면 아싸가 아니라 심판한다고 하면 바싹 엎드려야죠. 나 자신도요, 하나님이 진짜 긍휼 베푸시지 않으시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가깝다. 오늘 갑자기 진짜 너무 이유가 없이요, 그냥 풀 뽑는데 확 내 평생에 이렇게 이상한, 그냥 뭐 이상한 풀도 아니고 아마존에서 제가 살짝 가져와서 심은 거 아닙니다. 그냥 보통 나는 건데, 근데 지금 막 바늘 한 10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고 심판이 가까울 때인데 어쨌든 더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을, 나도 긍휼을 입어야 되고요.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악을 그 머리에 돌리시고요, 매듭 짓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나라가 견고하여지니라. 네, 때가 찬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럴 때에 더욱 바르실레와 같이 진짜 보상받을 만한 사람으로 서고요. 특별히 요압 같은 그런 진짜 괴물 같은 캐릭터 되지 않도록, 또 시므이처럼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